이사야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소경 집사님 장례 예배를 잘 치렀습니다. 어제 유족들이 다녀갔는데요. 오신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들도 바쁠 텐데 뭐 마음에도 없는 거 왜 오겠어요. 내가 왜 마음에도 없냐 그러냐면은 아니 빈소도 차리지 아니하는 그 유족들이 뭘 그 마음에 있겠어요. 여기 오는 게 그냥 뭐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거겠지. 그냥 인사치레 하러 오는 거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벌써 보니까 알잖아요. 그 장로라는 분은 입을 한 번도 안 열어. 찬송 시간에 찬송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내 입을 한 번도 안 벌어. 뭐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도 해. 근데 그 옆에 부인은 찬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예배를 저 따위로 드리냐, 저기 하나님이 뭐 받으실까?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가겠다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오셔서 고맙다고. 부인은 식사하고 가라니까 가자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 남편 장로님은 식사하고 가시면 그러겠다고. 그래서 5층에 올라갔어요. 이쪽에서 식사하고 나는 이쪽에서 하고 나 식사 다 마쳤는데 앞쪽으로 식사 다 마치셨군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예쁘게 잘 짓고 뭐 빈틈없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냐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더니 수고하셨다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빈소도 안 만든 사람들이 봉투를 가지고 왔나.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렸을까? 여기 오는 이유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래, 이건 목사님이 쓰시래. 목사님이 맛있는 걸 사시든지 뭐 목사님만 쓰시래. 몇 번씩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푼이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나, 제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내가 쓸 것이지만 안 드렸으면 나는 안 쓰리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저들은 보이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후에 저녁 때 이제 재정부에서 다 개수해 가지고 오잖아요. 주별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해서 쫙 이제 제가 봤어요. 했더니 도우미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더라. 어떻게 하냐면은 도우미 집사님은 원당 장로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 동생 유족들은 하늘 비전 감리교회를 다니고 제가 뭐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식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봉투 하나에는 원당 장로교회 봉투에다가 한소경 이렇게 썼더라고. 사실 뭐 고인이 어떻게 드리겠어요? 고인의 유족이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겠지. 그래서 했는데 그 한소경 집사의 유족의 이름으로는 하나도 없어. 이거 내 생각이 맞구나. 이들이 꼭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보이려고 오는 사람 같구나. 이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무슨 목사가 가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안 드리고 뭐 봉투나 하나 주려고 온다.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봉투에다가 감사헌금 쓰고 유족들이 보냈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가서 조의금 한 것만 해도 그거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 한소경 집사가 어떻게 드리겠어요? 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 누가 드렸는지 하나님을 아시겠지만 모를 테니까 그렇게 써서 드렸어요. 아무튼 어제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대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치르고 나면은
흐뭇하고 보람 있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참 마음이 뿌듯한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빈소가 없는 장례식을 처음 치러봤단 말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다 빈소는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가시는 분의 명예를 위해서 추모하면서 잘 보내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왜 장례식 해요? 나의 살을 좀 베어서라도 마지막을 잘 그렇게 해드려야지. 지놈들이 죽으면 그렇게 해줄까? 자식들이? 아이고, 나 참 아주. 그래서 어제는 좀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와서 제사를 드리러 뭘 가져오고 싸가져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 안 받겠다. 내가 거지냐? 거지라는 말은 없지만 가지고 가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 어저께 정말 주고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했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장로면 뭐래? 예배생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빈소도 하나 못 만나드리는 무슨 장로야 그게. 다른 사람도 세상 사람도 안 그린다고. 세상 사람. 12장 갑니다.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같이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또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0절 가겠습니다.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게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자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만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멸망의 길에 간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때에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 볼래도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 죄범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강포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로되 그래서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금을 보는 게 낫지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오빌의 금이 아주 귀한 건데요. 그것보다도 사람 보는 게, 사람 구경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악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4절 갑니다.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본향,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는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환송하는 예배이지요. 이 땅에 임시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인 영원한 주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본향으로. 그런데 본향으로 갈 때에 이 저주스러운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만 마귀의 본향은 지옥이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래서 15절에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비참한 겁니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향도 저 지옥 깊숙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4장에 또 나옵니다. 14장 12절 가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을 좀 집중적으로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새벽별입니다. 아주 반짝반짝 가장 빛나는 별 중의 별입니다. 킹스타입니다.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호령하며 천하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그 교만한 자가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자리를 펼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 이게 수법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런 소리 할까? 누가 이런 자 할까? 누가? 교만한 자의 대장이 누구야? 사탄. 사탄 마귀 가장 왕초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대장, 귀신이 가장 졸개고 마귀, 그 다음에 사단이 아주 가장 왕초인데요. 이 사탄이 왕초 중에 왕초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어느 나라 같아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단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의 왕들은 사단의 왕관을 쓴 대장으로 최고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이 내치셔서 저 지옥 맨 밑바닥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만한 자들,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는 자들 전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이,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틀림없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중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두 번째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세 번째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네 번째가 헬라 제국, 다섯 번째가 로마 제국인데 두 번째 등장하는 제국은 웬만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를 다 호령하고 지배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두 번째 제국에 속한다니까요. 그 엄청난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얼마나 교만했는지 별 중에 별로서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하나님보다도 위에 위치해서 그렇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지옥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가롯 유다하고 같이 있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롯 유다가 지옥 맨 밑에 갔거든. 신라곤에 보면은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하신 건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메시지 들으셨지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나가서 씨를 심고 제초제는 없으니까 풀은 매줬겠지. 관리는 해줬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 심어서 하나 수확할 때에 이삭은 하나 심어서 몇 개 수확했어요? 100개를 수확했어요. 일당 100이요. 일당 100. 그것도 피난 가서 이주해서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양떼 소떼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본업이 목축업이잖아요. 하나님 소떼 양떼를 해서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신 거 있어요? 기도하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하고 재능대로 하지. 해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대1도 너무 감사한데 1대2, 1대10, 1대100으로 일당 100으로 100년 농사 지을 걸 그 한 해에 지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금년 한 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셨다. 난리가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소용이 없어. 그 당시에 물은 요즘 석유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뻥뻥뻥뻥 석유. 우물을 뺏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메워버리면.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나는 거야. 그놈들은 안 나네. 또 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만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쬐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100, 1000, 만 억수로 붙여서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구원만 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멋있는 신부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열심.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딴 소리 나오지 모른다니까. 몰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못 받으면 딸이라도 하나 낳아서 은혜라고 이름을 줘. 은혜라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못 하려면 자식이라도 낳아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역사가 일어나지. 21절입니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반대하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이다 하시겠다는 거죠. 24절 갑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저는 어제 KBS에서 7시 뉴스 저녁에 마치고 나면은 가장 핫한 뉴스를 가지고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것을 쫙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아주 6.25 때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이미 있기 전에 북한은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대요. 10배도 더 잘 살았대. 북한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쪽은 자원이 없어. 농사 짓는 농사꾼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원이나 이 재력은 저 북쪽에 함흥의 공업단지가 다 있고 수풍의 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되었는데, 그냥 김일성이는 완전히 북쪽이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이 이제 뭐 거의 미국, 그때는 그때 그 시절이 아니다. 북쪽이 그렇게 잘 사니까 김일성이가 그 북쪽을 거의 장악해서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러 가는 거야. 스탈린. 지금 남쪽은 농사꾼밖에 없고 비리비리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3일 만이면 저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안 된다. 이거 전쟁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가서 거기 한 달 동안을 가서 스탈린을 고살맞대.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럼 너 모택동한테 가가지고, 마오쩌둥이 모택동 맞죠? 예, 모택동한테 가가지고 거기도 도와주라 그래라. 원정군을 보내달라 그래. 그러니까 김일성이 3일 만이면 끝냅니다. 이거 3일만. 그래서 소련의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쳐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핫바지 군대잖아. 무슨 광복군이고 뭐 전열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리고 뭐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저 이승만 대통령 크리스찬이니까 통해서 미국으로 연결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저걸 보내는 거야. 미군을 보내가지고 또 유엔에서 결의해서 연합군들을 보내가지고, 아우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정말 3일 만에 다 먹힐 뻔했어 대한민국.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은요 정말 이 나라는
지금 존재도 없을 그러한 나라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치른 지 70년, 73년이잖아요. 휴전된 지 70년. 어제가 한미 상호조약 70년. 상호조약이라 그래도 우리가 미국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상호조약이라는 건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다는 조약인데 미국이 곧 우리를 도와주는 조약이잖아요.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군이 철수하면 북쪽은 금방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철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어서. 보세요, 다. 우리하고 경계, 우리의 주위에 중국 있죠? 나쁜 놈들. 소련 있죠? 더 나쁜 놈이 아니구나. 소련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일본 놈들, 정말 나쁜 놈들. 주위에 다 그런 놈들만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 엄청난 대국들만. 근데 언제 와서 우리를 삼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언제라도 하시라도. 근데 뭐 미군 철수, 미군 고호함 그런 분들은 다 북녘 땅에 보내야 돼. 북녘 땅. 미군 고호함 하면은 당장 내려옵니다. 당장 먹히는 거야. 이거는 없어요. 야,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도 없겠다, 이거. 예.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온 교회, 전국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선포하면서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린 전쟁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뭐 미군 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죽일 놈들이지 다. 아이고 그런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이 제 분수가 있어야지. 27절 보세요.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일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메가더 장군이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서해 상륙, 인천 상륙 작전은요 몇천 분의 1밖에 승률이 없다는 거야. 거기 어디야?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몽고메리 상륙 작전 하는 거 그 이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물이 들어올 때 아주 잘 맞춰서 상륙 작전을 해야지.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엄청난 큰 배들이 와서 이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양쪽으로 포위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때에 다시 일으켜서 북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북쪽으로. 그거 아니면은 뭐 부산만 남았었는데 뭐 우리나라가 부산만 다 빼앗기고요. 야, 위기일발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 저는 이 말씀이 막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경영은 누가 패하겠?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다 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장 갑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맏딸의 자손이에요. 큰딸의. 둘째 딸의 후손은 암몬입니다. 암몬. 모압에 관한 경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16장에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16장 6절 가겠습니다. 6장.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시건방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한 2달 지났는데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건방진 소리를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없대. 일꾼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가 거의 다 온 지도 얼마 다 했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집사님 없어도 우리 교회 돼. 우리 교회 34년까지 왔어. 여기까지. 집사님 없어도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아주 그렇게니 이럴 줄 알았지. 집사님 없어도 우리 교회 든든히 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아이고 이게 아침의 별 계명성 이상가. 짓불도 없으면서 짓불도 모르면서 지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냐고. 아이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이야 귀퉁뱅이를 한번 쳐버리고 그냥 차버리려고 그랬어요. 요새 이렇게 시건방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지면 안 돼. 겸손해야지. 처음에 왔으면 겸손하게 나 죽었어. 나 이제부터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계급장 저 직분 다 떼어놓겠습니다. 아예 초신자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참 제가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많이 참았네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있다가 가더라고. 말도 안 하고 가.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래 넌 세상 사람 같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래 가라 가. 아이고 어디 가면 또 그렇게 살 거야. 또 그렇게. 교만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게 되먹지 않은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훈련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아예 이제 겸손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는 열매가 수확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옥토가 돼야 돼.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지. 100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열매가 맺지 않아. 길가는 다 밟아버리고 돌짝밭 돌틈에서 안 되고 가시밭은 가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내 주위에 돌들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다 밟아서 내 영혼이 지들어가고 죽어가고 말라가는 걸 몰라. 바보죠. 보바지 보바.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예요. 다메섹 이게 다마스커스인데요.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분해됐죠. 지금은 옛날에는 꽤 힘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느니라. 하나님 이종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처리하시겠다는 게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돌이 둘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산에서 저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루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승리하며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발하오니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린 것 같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흡족하게 풍성하게 누림의 삶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